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평생에 존경하는 목사님은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철학기도를 4년을 그냥 은혜가 갈급해서 청년때 은혜가 갈급하고 목회자로서 가기로 서원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급해서 화요일 날은 은사 집회로 철회하는 데 가서 목요일 날은 은사 집회 가지고 철회하는 데 가서 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화요일 날은 조암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 날은 여기저기 막 떠돌면서 그렇게 또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운짐이 달면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내려놔버리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학교 자취하는 애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위 어디 간지 혹시 아나? 이렇게 물어보고 산도깨비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 동북에 금요철야를 다니면서 대구 동북에 금요철야를 다니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래 말씀과 함께 은혜가 이래 들어오니까 다른 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줄기가 잡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구나. 이게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김덕신 목사님이 동부교회 말고 대구의 남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할 때입니다. 교회를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다 가난해서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달새방에 살고 학구방 같은 데 사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복을 주시는데 집을 한 채를 다 주십시오. 뜬금없이 그래 이제 축복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집 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정말 지나니까 한 5년쯤 그 기도했더니 다 집을 샀더래요. 할렐루야. 축복은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폭로인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복을 받는 원리 3가지를 나누었어요. 기억합니까? 복을 받는 원리.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따라서 생명과 풍성. 생명과 풍성. 이 2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없는데 세상에 온갖 복 다 받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안정국 목사님은 가끔씩 가다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노후에 딱 편안하고 탱자 하시고 허리 딱 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여자는 복도 많대. 복도 많기는요. 권사님이 복이 훨씬 더입니다. 생명과 풍성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복 하는 복은 믿음으로 와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옵니다. 풍성에 관한 복은요. 풍성에 관한 복은 따라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풍성에 관한 복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맨날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래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살잖아. 그 주인을 바꿀 때부터 풍성의 복이 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좀 막연한 얘기고, 물질에 대해서 주인을 바꾼 게 뭡니까? 11조입니다. 예. 물질에 대해서 주인 바꾼 게 11조입니다. 인터넷에 11조는 구약이고 신약은 끝났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야. 참 희한하죠. 근데 미국 교회는 11조를 잘 안 해요. 대신에 미국 교회는 죽을 때 다 기부하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11조 하시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 기부하고 갑니까? 자녀들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을 드리는 방식이, 우리는 11조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하고, 미국 교회는 뭐하고? 죽을 때 다 물리주고 기부하고 간다니까. 기부하고 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 항상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문화는 기부를 하고 가고, 어쨌든 물질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꼭 11조여야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1조가 아닌 기부를 하고 가는 것으로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가는 거. 우리는 11조 생활을 하면서 10분의 1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떼서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의 삶의 물질에 관해서 풍성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떼먹으신 분들, 떼먹는 거 자유해요. 우리가 뭐 종교법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세금 징수하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풍성의 삶은 받기가 좀 어렵다 싶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복은 받습니다. 자인표 씨가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연예인도 이래 돼서 연예인 생활하는데,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참석을 해보니까 신랑 신부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서로 예물 교환이 있잖아요. 예물 교환할 때 반지 몇 캐럿 했노? 그랬는데 둘이 성경책 주고받고 끝. 그래가 동료 연예인들이 야, 참 진짜 예수쟁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데, 뮤지컬 돈도 안 되거든요. 이건 돈은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데서는 뮤지컬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 예수 역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시키면 되겠노? 신앙도 좋아야 되고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했냐? 차인표 씨한테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연락이 와서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그런 거 하나 하려면 대본 다 외워야 되고요. 곡도 다 외워야 돼요. 바라봐! 나를 바라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들어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그렇게 고백해주면 고마워서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근데 차인평제가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고 부활하면 하고 성천하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극 중에서 뮤지컬 중에서 막 하는 거죠. 하고서 한 번 했더니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평생에 이거 1년에 한 서너 번 공연하니까 바쁘지만 스케줄은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돈도 안 되지만 하지만 이거 내 평생에 하겠습니다.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 동료 연예인들이 네 하루에 한 시간에 광고 한 편 찍어도 네 얼마인지 네가 아나? 광고 한 편 찍어도 그 사람들은요 10억, 20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에 그거
미주 공연 다니면은 비행기 타야 되지, 가서 숙박해야 되지, 공연 스케줄 감당해야 되지, 대본 다시 외워야 되지. 그걸 내가 어찌 하려고 하노? 돈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보세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자인표시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인, 징표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뮤지컬을 자기 헌신하는 거라면 한국에 보편적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징표는 뭡니까? 성수주의죠. 성수주의. 또 새벽제단을 쌓으신 분들은 새벽제단을 자기를 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이 심벌은 다룰 수 있다 없다. 심벌은 다룰 수 있어요. 구릉포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겨울철 오징어를 말리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자기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하면요. 그 시간, 다른 시간에 흐트러 새는 시간들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세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니까. 안정분 권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건 은혜가 돼. 권사님은 사탕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바나나 킥도 한번 갖다 주시고 자, 참 재밌습니다. 가끔씩 오징어 수르면 말린 것도 가져오십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인생에서는 참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게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그런데 따라서 까닭이 있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붙여 놨습니다. 이래 고백하면요. 때로는 내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의 대상이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연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풍성에 관한 법은 인생에 뭘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인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참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 어지간히 복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 어지간히 복이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 그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느린 것 같아도 생명과 풍성에 관한 균형 잡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풍성에 대해서 꿈꾸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을 쫓아내면 풍성해지리라. 그래서 보세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뭐가 오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진다고요? 가정 안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은 자꾸 이혼합니다. 아니면은 함께 살아도 가정 안에서 계속 갈등, 부부 갈등이 많습니다. 부부가 한 영으로 묶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 갈등이 해결되니까 행복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옵니다. 둘이 앉아서 미나토 치고 앉았어도 10원 빼이 미나토 치고 앉아도 그래 행복합니다. 저녁 설거지 내기 미나토 치고 앉았어도 그래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요게 가정 안에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그 흐름이 흘러가요. 보세요. 가난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쫓아내면 뭐가 올까요? 부요, 풍부가 옵니다. 그러면은 부자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지.
자, 병에 걸려 있습니다. 치유, 마음이 상해서 막 우울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내적 치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적 치유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육체 치유, 어디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병원 가듯이 치유사역자한테 치유 할 때 축사 같이 나거든. 치유 축사를 받으면 육신의 질병에 병의 고침, 회복이 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옵니다. 이거 다 풍성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에 다니면 이거 쫓아내주는 사역들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막 축사하면요, 기침 막 하고요, 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똥까지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저분하지요. 휴지 막 느슨하니까 기도하다 막 객객 토하고 막 이러면요. 지저분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성관계를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했었고 휴지를 많이 뱉어. 기도하다가 왜 그래 많이 뱉어내냐고.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은 가래가 있다 합시다. 가래를 뱉어내는 게 낫습니까? 안에 가 있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뭐 없는 가래를 집어넣어가 빼내나. 죽기 사역을 하면 사단이 우리의 공격한 영역들이 깨지면서 속에서 이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거품도 나고 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 엄청 이상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는 그 사역에 맞들이면 그런 거 안 해주나 이래 됩니다. 맞아요? 왜? 기름 부음이라 들으면 이런 기도가 잘 되잖아요. 맞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안 해주나 싶죠. 근데 그렇게 이런 사역을 해주면 진짜 해주면 이게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진짜 깊이 사역을 받으면 이게 옵니다. 근데 그래 사역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노래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 사역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는 주인을 안 바꾸면 뭘 안 바꾸면 주인을 안 바꾸면 요거는 그냥 징검다리 하나 놔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개울이 돼 있으면 징검다리를 몇 개를 놔야 여기를 건너가는 것처럼 성령 사역을 해주는 것이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 징검다리 타고 그 다음 뭘 또 타고 그 다음 징검다리 타고 그 다음 징검다리 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요 주인을 바꿔버리면요 이거 한꺼번에 뛰어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게 낫습니까? 달리 나아가는 게 낫습니까? 달리 나아가는 게 낫죠.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한테 사역을 받고 본인이 영의 사역을 자꾸 받는 것을 통해서 또는 영어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라도 이런 걸 통해서 달려가면요 징검다리 몇 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징검다리에 지나면서 다리가 나아져요. 생활 방식,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면 인생 빛깔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생명과 풍성에 관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CCC 이런 데 다니면은 복음 전할 때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하고 전도지에 의자에 예수가 앉아있는 그림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나한테 됩니까? 예수가 앉아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앉아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데 자꾸만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바꾸어질 때 이 바꾸어지는 주인 바꾸는 여정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주인 바꾸는 여정을 잘 걸어가면요 인생이 생명과 풍성에 관한 복이 옵니다. 그러는데
그런 여정에서 복을 받는 방법, 어제 나눈 것은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인생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물질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눈 것은 복음 안에서 복을 주신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왜 복음 안에 복이 오느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끊으셨거든. 그래서 저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면 지우개로 깨끗이 이렇게 지우듯이 인생의 죄들을 지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정말 깊이 복음 앞에 서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자녀의 신분으로 온전히 세워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워지면 권리가 있다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나 자면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못 땄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돈 내야 되거든요. 선생님 돈 많대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뭐 해주고 검사해주고 치료해주고. 저 코로나 검사 안 해봤죠? 해봤습니다. 한번 바꿔요. 호환에 이래가지고 수술한다고 이제 다음 주에. 와, 근데 돈 내라 하대요, 나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면 돈은 안 내는데,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합니다. 그래서 8만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싹싹 지워지고 나면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도 주어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할 때 여기는 익수시아를 써요. 익수시아. 이건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뭐에 따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이 권세를 계속 행사하기 시작하면 권능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권능. 권능은 헬라어로 다른 걸 썼습니다. 여기는요, 다이나믹, 하여튼, 두나미스. 아침에, 두나미스란 헬라어를 써요. 익수시아는 여러분 신분에 따른 여러분의 권세예요. 근데, 신분에 따른 권세에서 권능, 두나미스는 그 분야의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서 덧입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에 속한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받은 권능이 다르고 유 권사님이 받은 권능이 다르고 이 권사님이 받은 권능이 달라요. 박졸자 권사님이 받은 권능이 달라요. 기도세계에 들어가서 박윤주 원장님이 받은 권능이 달라요. 서로 다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왜? 그 사람이 상한 환경이 달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획득한 권능이 제 사역을 하는데 최적화되어지는 거죠. 이 권사님이 받은 권능은 누구한테 맞습니까? 권사님한테 맞는 거예요. 권사님 인생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영역을 이렇게 정복해낸 사람은 권능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이건 달라요. 권세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권세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이 권세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녀의 권세 아래서 또 권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 요 세 가지 권세와 권리와 권세가 권능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이니까. 우리나라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나라에 반미 줍니다. 왜? 대한민국 뭐니까? 국민이니까. 소마리아에서 잡혀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본국으로 가기를 보내주지 말기를, 추방해주지 말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데도.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채워주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나라 가면은 그 평안한 삶들이 다 보장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찾아먹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먹다 보면 권세를 쓰기 시작하고요. 찾아먹다 보면 권능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그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을 통해서.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실 때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고 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누가 하고 문 목사가 합니까? 내가 하고. 시편 121편에 보면은 축복작이잖아요. 축복에 관한 말 찬양인데 여러분 축복성 아까 불렀던 축복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발이 감기.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축복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원래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처음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뭐하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1절이에요. 1절, 2절이죠. 그죠? 그 다음 3절부터가 축복장이에요. 근데 1절, 2절은 나의 고백이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산에 송이가 날까? 저 산에 스키장을 만들면 돈이 될까? 저 산에 눈썰 매장 만들면 어떻게 골프장을 하면 돈이 되겠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축복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왔던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손을 위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올려들었던 손을 밑으로 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 들었던 손을 펴서 밑으로 축복하고 있다. 그게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권능을 가진 사람, 다른 권능이라 했잖아요. 각각 다른 권능인데 다른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등가의 법칙, 내가 축복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는 서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는 흘려보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못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따라서 심는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뭐 하는 때입니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이 있어서 결혼식에 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이렇게 해도 나는 갚아줄 능력이 없는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따라 심는 때입니다. 그때는 심는 때예요. 근데 내가 결혼식에 부조를 했습니다. 저 집이 우리 둘째 뭐 할 때 또 부조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고받은 거잖아요. 등가에 그럴 때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죠. 서로 이웃과를 돌아보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섬겨주는 것은 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심은 것은 누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등가의 법칙, 주고받은 것은 너희는 네 이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 받았다 받았죠. 받아서 주고받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네가 내하고 친구하고 뭐 하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는데 이 축복의 원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세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사의 권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과 그 다음 목사인데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듯 좀 달라요. 하지만 함께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한동대학에 마민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민호 교수님이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청년들이 마 교수님을 참 많이 따라요. 이분이 중국 선교통이에요. 중국 선교하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복음 잘 전하시고 그러시는데 청년들이 참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끼리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마 교수님한테 마민호 교수님, 마 교수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장가 가려고 하는데 주례를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하는 교수님의 주례 받고서 내가 주례 속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마 교수님이 양보하는, 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영의 원리를 아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쪽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대학 교수의 자리에 서서 인생에서 그걸 나름대로 이룬 거잖아요. 이뤘는데 자기는 못 이룬 게 있는데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잘 못 이뤘다는 것. 부부 사이에. 그래서 내한테 주례받고 가는 것보다 내 학교 교수님 중에 보니까 저 집이 진짜 인꼬부부다. 그래서 저 가정, 저 교수님한테 주례받는 게 너희 가정에 더 행복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주례를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근데 자녀의 권세 안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녀의 권세 안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권능, 행복한 가정에 대한 권능은 저 교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토스 넘겨주겠다. 그분도 좋은 분이고 니도 잘하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주례를 받아라. 참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목사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목사님에게 주어진 권능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부임하면 재정이 쭉쭉쭉쭉 막 풀어집니다. 교회 재정도 풀어지고 그 성도들의 재정도 쭉쭉 풀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씩 나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면 예언적인 은사에서 교인들을 잘 상담해주고 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목사마다 무기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하지만 따라서 한 칼이 있습니다. 다 한 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지고 이 바닥에서 굴러 먹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속되게 말하면 다 서당계 상문이 풍을 얻는다고 한 칼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에 관한 것들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은 대로 가정에 복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나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 지도 시기 질투 당합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 지도 험담 당하면 뒷담화 누가 칠 겁니다. 너네 가정을 깰 텐데 1등인 남봉꾼인 가정에서는요, 지도 지 가정 맨날 깨져 나갑니다. 이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가슴 아픈 경우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역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탈이 커지면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서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의 인생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모세나 엘리야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임종을 맞이할 때 그냥 자기 혼자 천당 굴렁 가지 않아요. 후대를 축복하고 가는데 그 축복이 쪽집게처럼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아셀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면서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아셀 지파의 땅에 이스라엘 기름이 안 났는데 아셀 지파의 땅에는 지금 기름이 납니다. 석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후국에 들어갔습니다. 양도 엄청납니다.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래서 석유나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는 길을 모세의 축복 안에서 풀어져 있나, 담겨져 있나.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저주도 맺힙니다. 저주는 복음 앞에서 풀어지고 축복은 복음 안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 안에서 심은 것도 있고 복음 앞에 선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왔는데 이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만남에 축복을 줄 것이다. 너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것도 빈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축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권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끝은 다 되찾아지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머물게 하시고 심령에는 평강이 머물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